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에스겔 바로 다음 장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 후 첫날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활기 있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끝내고 다니엘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시대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친과 더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다니엘서는 참 재밌게 들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읽는 즐거움도 체험하고 또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 성경을 구분할 때에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제 이런 그 책들은 예언서라고 하고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은 시문학, 시가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묵시록.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바른 표현은 요한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아요. 이제 그러면 계시록과 묵시록, 계시와 묵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진다, 선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묵시는 좀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이 묵시의 특징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종말론에, 그러니까 단순히 예언서하고 구분되는 것이, 예언서는 물론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하고 있는데, 이 예언서와 다른 것은, 묵시문학의 다른 것은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쓰고져 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다른 겁니다.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에 이렇게 서두에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유다의 왕도 사로잡아가고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으로 전리품처럼 가져갑니다. 이제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면 내가 너희들의 완전한 주인이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상징들을 그 자기네 신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왠지 남의 종교를 우리 땅에 가지고 오면 괜히 더 부정 타는 것 같고 뭐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포위했을 때에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로잡혀가고 성전의 기물도 뺏겼어요. 왕과 성전, 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망했다. 멸망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바벨론 왕은 오늘 이 3절에 그 왕이 나오는데 좀 번역을 할 때에 바벨론 왕이라고 좀 표현했으면, 왜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마치 이것이 여호야김 왕이 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소년 중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어야 되고요. 둘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셋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능한 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이스라엘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고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소년들을 가르친 다음에 왕궁에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조건에 합당하여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간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기억되는 그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 넘겨준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전부, 이제 왕과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이 전부라 할 수 있는 왕과 성전 기물을 이방인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봤던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그 전에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일종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철퇴를 내리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아, 이거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나라에 넘겨주셔서 포로가 되게 하셔 나라를 망하게 하셨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셨으니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겠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희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변화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돌려놓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희망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가 평화를 누리거나 또 절망하는 것, 그 모든 삶의 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은 쓸만한 제목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먹이고 왕궁에서 3년을 교육받게 했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왕 당시에 왜 우리 그 옛날에 세계사 시간을 떠올려 봐도 아수르 제국, 그다음 바벨론 제국, 그러면 세계로 호령했던 그런 제국으로 기억되는데, 그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얼마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까? 같이 끌려온 동족들은 포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호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제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참으로 참기 어려운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왔는데 남들은 다 고통 중에 사는데 택함 받은 소년들은 호사를 누린다? 그리고 왕궁의 주요 요직들을 맡게 된다? 이제 총리까지 되잖아요. 이것만큼 강력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아주 강력한 환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될 때에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탄의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교육받고 또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 편안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도 합니다.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 칼을 들이대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 그 모든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